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예.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그냥 아이고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안 치고 있으니까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언제나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렸으면 됩니다. 오늘도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럽네요.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뭐 그랬나? 마지막에 아주 가사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제 또 구정이 오니까 구정이 또 이렇게 오니까 작은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던 그 배가 열심히 이제 표류하다가 이제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타는 목마름에 당황하고 있을 때 옆으로 배 한 척이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여기 우리 배에 물이 다 떨어졌으니 물 좀 주시오, 물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배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들은 이미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 하류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물 다 퍼마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강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애타게 마실 물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선원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느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강물 안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강물 속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 고 이어령 씨, 그분이 200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아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기 꽁치의 질문을 들은 엄마 꽁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 그런 게 있다고는 듣기는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다 그래요. 바닷속을 살면서도 바다를 본 적 없는 게 우리지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실 부모가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있으니까 누군가 태어나는 거죠. 자녀가. 그런데 그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이렇게 두고 고아로 이렇게 살도록 두고 갔다.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부모가 찾아와서 내가 너 부모다. 너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창조했고 내가 인생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걸 운행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어령 씨 교수가 이렇게 인간을 나눴어요. 인간은 넙치형이 있고 참치형이 있고 날치형이 있다.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납작 깔려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형이고,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으니까 참치는 하루 종일 퍼득퍼득 헤엄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형의 삶이 있고, 마지막 이제 날치라는 생선은 바다 바깥으로 쫙
뛰어오른다 그래. 쫙 하고 날아오르면서 바다 바깥으로 뛰어올라 바다 속 물고기, 바다 풍경을 다 본다는 거죠. 수면을 멋지게 박차고 뛰어오르는 날치처럼 우리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의 돌파가, 우리가 믿음의 돌파가 꼭 일어나야 돼요. 늘 내가 잘 믿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면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고 또 내가 경험하는 기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 앞에 뭔가 본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다가 받는 역사가 간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간증이 있으려고 하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돌파를 해. 그러기 위해서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씩 절기가 있는 것이고, 그 특별한 수련회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변화를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대가 그런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이렇게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특별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또 영상으로나 이렇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받아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이번에 여자 조용기 목사님이라 할 정도로 지금 이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할 정도로 비장이 없고 혈소판 수치가 또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 수치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하는데 살아있어요. 폐는 천국 장기 보관 창고에서 주셔가지고 양쪽 다 건강하다고, 그렇게 폐암이 걸렸었는데 폐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살려줘가지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기도에 이 치유의 은사 이것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아무나 막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기적이 막 아무나 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이번에 저 신년 할애에도 많이 준비를 했더니 많이 준비한 가운데에서 좀 적게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마이크도 이렇게 고쳤어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에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 그 마이크 또 전문가를 불렀죠. 그 예음 미디어 그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다, 지금 또 보니까 여기 무선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해요. 잘 안 들려. 만질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알아야 하지. 아이고, 나 참 진짜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내 부목사님이나 전사를 보고 올 때마다 꼭 이걸 배워놔라, 찍어놔라.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이것저것 좀 할 줄 아는 그런 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고쳐놨다고 다른 거 질병 안 생깁니까? 어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수면을 박차오르고 뛰어오르는 그런 날치형처럼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 인간은 참치형 인간이라 그래요. 늘 이렇게 퍼득퍼득대면서 살아보려고, 오늘보다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 하루 종일 퍼득거리며 산다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이후에 전쟁 폐허로 변해버린 이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래 잘 살게 됐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면서 일한 결과 1996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 가입하게 됐죠.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핸드폰이나 어떤 스마트폰 이런 시장에도 미국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반도체 산업, 자동차 이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는 그 브랜드가 됐어요. 그 자체가 높은 퀄리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더 피폐하고 더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 발전으로 인해 환경 문제와 전쟁을 치르고 있죠. 쓰레기 더미들,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이런 것들 다 심각합니다. 또 정신적인 피폐함도 굉장해요. 어느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 됐다 그래요. 아이들도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우울증 그런 증세가 굉장합니다. 인간관계적 갈등도 대단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온 세대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해, 가정에서 주는 그 행복, 기쁨을 누리지 못해 지금 우리 나라가 굉장히 지금 큰일 났다. 인구 절벽으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딩크족들 이런 족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좀 먹고 살만 하니까, 먹는 건 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예전처럼 예배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랑 그런 것들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형편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믿음, 내 믿음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영적, 정신적, 환경적 인간관계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 원수 대적의 끈질긴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의 임금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위세 앞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 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대하게 올라갔어요. 멋지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시기 질투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성공이 한자 높으면 위기도, 공격도 한자 높이 옵니다. 축복이 한자 높아지면 시험도 한자 높아집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오르면 정적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왕위를 빼앗길까 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최고로 좋았을 때 최고로 힘든 것을 겪게 되는 게 이 다윗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과 원수 추적자를 피해 도망다닌 신세가 됐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다윗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시를 짓고 노래하게 됩니다. 결국 가드왕 아기스 곁으로 도망을 가서는 자기를 죽일까 봐 미친 척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결국 사해 근처
엔게디 동굴에 숨어 지내다가 사울 일행과 맞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물체에게는 이렇게 다 원수, 오늘 그 시가 바로 그런 시예요. 이 고난 가운데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세상에는 다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약육강식,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는 한 마리 벌레에게도 대적이 있고 하늘 나는 새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도 대적이 있고 정치가 대통령이 되면 더 큰 정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욕하고 매일매일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정적과 대적이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악한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질병도 상처도 죄의 짐도 죽음의 두려움도 다 나의 대적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려고 하면 공동묘지로 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 이때 성도가 그 악한 환경과 돌파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이란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까지 나라는 1인称 단수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무려 4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에게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내게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상황도 캄캄하고 내가 있는 곳은 동굴처럼 암울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빛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금방이라도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곁으로 나가니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돌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는 기도만 했는데 원수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이 다윗도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래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났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아이고, 김기현 장로님 지금 오셨네.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기왕 왔는 거. 예? 장로님 앞으로 다 와가지고 장로님 옆으로 오세요. 예배 잘 드리고 가셔야 또 2시간을 넘겨옵니다. 2시간. 오늘은 막 밀려가지고 아마 비가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오세요. 괜찮아요. 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 아이고, 왜 오늘 그랬어요? 예. 아이고 참. 다리를 또 다쳤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 다 이렇게 저번에 또 요 수술도 한번 하시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기는 자, 우리는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오늘 막 힘드셨겠네. 오늘 마음에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오늘 차가 굉장히 밀렸다는 소리예요. 예, 지금 아마 어제 저도 백화점을 잠깐 이렇게 뭐 때문에 가봤는데 얼마나 막 차가 밀리는지 정신없더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계시록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기는 자, 잘 이겨내고 마음속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윗도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죽음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은혜가 되고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 감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여호와의 집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평안하게 그냥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평안하게 만나고 싶지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한 건 그 평강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나태하게 해요. 그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 평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일이 있다고 걱정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풀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니까, 또 이것도 이겨내는 게 내게 필요하고 뭔가 상황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 믿고, 또 아니면은 내가 뭐 또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나태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부흥회가 있고 이번에 기도를 받을 것도 새벽 기도를 꼭 하시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짐이 없던 때가 있던가요? 나에게 돌파해야 할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있어요.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는 그들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후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례식 갔다가 어떤 그 한 분을, 여자 부자분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혼자 사는데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한 200억 이상 가지고 있다. 200억 그러니까 놀래네. 그냥 빌려준 것만 해도 한 50억 있대요. 그 못 받은 거, 빌려주고 못 받은 것만 해도. 그래 막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본인이 개척하며 힘들지만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아들 위해 가지고 집 한 채 지준다고 그러면서 집을 지주고 있는 가운데 고마 지금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짓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주고 있는데 고마 저러다가 죽어버리면 생판 잘 모르는 며느리한테 싹 다 가게 생겼네, 그 돈이. 그러니까 그만 지을까라고 이야기를 물어본대.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하고 또 어떤 의식이 있어요. 아니라고 자꾸 표현을 한대요. 계속 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 그래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그냥 짓고 있대. 그리고 또 딸은 결혼했는데 또 그만 이혼해가지고 왔다니. 그러면서 이 도벽이 있다네, 도벽이. 그래가지고 엄마 돈 어떻게 하면 빼내가 쓸까 이것만 연구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 자식 힘들게 하는 것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 나는 돈이 없어 힘들지만,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돈이 없어 힘들지만 다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게 다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있는 거, 그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얼마, 그 200억에 10분의 1밖에 안 돼, 20억 정도 되는 그것만 해도 그 교회 통째로 하는 건물을 산다는데, 아들만 낳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생이 뭐 공부만 하면 되지 뭐 걱정할 게 있나 그러지만은 걔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예?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진급해야 되죠. 여러 가지.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퇴사를 고민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노인은 노인대로 연약함과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에게 이런 괴로움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고난을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민 없겠지 하고 만나보면 고민이 몇 배나 더 있어요. 자신에 대한 고민, 부모나 자식에 대한 고민, 부부간의 고민,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고뇌하고 있습니다. 우는 얼굴 뒤에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넓은 가슴 속에도 홀로 가슴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혀 그 갈등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절대적인 초청, 절대적인 약속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 내게로,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 내 짐을 던져놓고 나면 내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그 짐들이 몽땅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사실은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욕심이 내가 모시고 싶고, 날 막내고 어머니 또 내가 잘하니까 모시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은데 형님은 또 형님 집에 오시라고. 왜냐하면 형님 집은 하루 종일 아무도, 형님 얼마나 바쁘다고 해요. 내야 뭐 덜 바빠 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은 형님은 집에 없어요. 아침에 나오면 저녁 밤에 형수님 더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텅 빈다고, 그 좋은 집이 100곳에 그 아파트 좋은 집이 텅 빈다고, 어머니 그냥 와 계시면 된다고, 그냥 어머니 안 온다 그래. 가치는 안 있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방을 따로 걸어주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막 우리 여기 막 하면 된다, 아니면은 막 이렇게 우리 집 오면 된다 막 이렇게 하기가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또 형님 또 싫어하고, 네가 막내가 뭔데 그러냐 이러면서 마지가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 집은. 그랬는데 그래 다 맡겨놔버려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전전긍긍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정말로 그냥 아이고 뭐 형님 집에 가서 형님 모시면 땡큐지, 내가 고맙다, 내가 이런 생각하고 진짜 다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 집 되면 그쪽으로 하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하고 뭐 그런데 그쪽에 집이 워낙 비싸니까 그게 잘 되나요? 우리가 뭐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 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하나 요 교회 앞에 딱 지금 얻었습니다. 이제 곧 이제 2월 달이나 이제 날 따뜻할 때 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다, 이야, 가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난 신기했어요. 그것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걱정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 이 말이, 기도를 많이 했다.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잘 돌아가신 난 처음 봤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는 더 기도하라고 그래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문제가 돌파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따라가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 30살 난 아이가 밖에 나갔다 다른 큰 아이가 괴롭히면 엄마 하고 쫓아오죠. 밖에 나가 놀다가 다쳤어요. 피가 나고 쭈르기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상처 난 거를 가지고 엄마 하고 쫓아오잖아.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뭐 있는 것 같아도 별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피조물인 피조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도 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하되 다 맡겨놓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미 시민교회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때 상황과 환경이 확 바뀌면서 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그래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거기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생각하면 거기 있었으면 청신제일교회가 뭐예요? 아포시민교회. 그 아포라는 그 구미도 아니고 아포라는 더 촌으로 가가지고 아포시 뭐 촌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예. 또 아포시민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또 그럴라. 하였던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더라고. 나를 몰아붙여서 올려보낸 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즐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기는 능력은 세상 권력과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돌파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죽음과 죄를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지옥을 돌파하는 능력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복음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고도 낙심한 사람, 이번에 계약한 이 집도 예수님 믿으시냐 한번 노는 길에 또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안 믿는다. 교회 한번 나가본 적도 없냐 이러니까 나갔었대. 나갔다가 오면 아니 하고 지금은 안 믿는다. 우리 교회라도 좀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 부천 쪽에 어디 송내 쪽인가 그쪽에 사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 일단 전도를 했습니다. 언제 또 때가 되면 또 한번 또 전도도 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제가 농산물 시장 가보니까 소리 지르는데 눈이 가고, 눈이 한번 싹 가다가 보면 그거 가서 좋아 보이면 또 이렇게 일단 가면 잡힌 거예요. 그거는. 야, 신기하대. 나 그래가지고 뭐 물론 단골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물건이나 이런 거는 늘 사기는 하지만 좋은 데 가서 사지만은 뭐라도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여기 좀
이거 올 물건 좋아해 싸게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이라도 봐주고 뭐 한번 이렇게 가서 한번 보기만 보면 잡힌 거예요. 그래 나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야기를 해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건 아니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합시다.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김옥순 권사님 남편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금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진짜 생각지 않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죠? 이제 교회 오시죠?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된 거예요. 어느 날. 응? 안혜영 권사님 남편 집사님 잘 최동로 집사님 잘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또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요. 좋은 교회에 있는 분인데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요. 조언을 해줬다고 예전에 몽골 같이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 그때 인연을 해가지고 한 번씩 밥도 사주고 어제 또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다고 이러면 첫 번째라고 나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렇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7년 기도했던 게 5번에 부흥회 동안에 탁 해결이 하나님이 해주시고 가슴에 응어리 있는 게 싹 나가면서 그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도 또 그 7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3억을 위해서 하나님 빚 없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빚을 갚고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재정을 없애고 3억 빚을 갚으려고 3억을 빚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3억을 빚을 진 거예요. 그래 그걸 갚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자기도 여자도 이제 돈 벌까 남편하고 둘이 같이 왔는데 남편 돈 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도 돈 벌까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좋은 교회 목사님 형님이 500만 원 이상 벌지 않으면 돈 벌라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500만 원이라고 해. 자기 영문에 한 400까지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직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다 갚았대요. 3억을 다 갚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3억에 산 게 지금은 7억 돼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아파트. 여러분 내가 막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보험해가지고 적금해가지고 그렇게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길도 열어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 뭡니까? 믿음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본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자기가 믿었단 말이죠. 믿었는데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온갖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능력의 강물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누려야 돼요. 바닷속에 살면서 바다에 갇혀 살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거예요. 세상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잠잠히 그분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인내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믿고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저도 지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문제나 이런 것이 한 1년 넘거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작년 7월 26일 이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지금 금방 된 거예요. 금방 된. 정말 좀 길었다고 생각되는데 돌아서서 보니 굉장히 빠른 금방 된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면 예수 안에 있는 능력, 권능의 삶,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끝나고, 아니 추석이 아니고 설날 끝나고 목금토 주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목요일부터 새벽기도 없고 저녁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녁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번 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했던 분들에게 또 기도도 받고, 그래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내가 질병이나 이런 거 있던 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거 해결하고 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큰 역사 기적 다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권능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우리가 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예수 이름 안에 예수 권능 안에 잘 살아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름의 헌금 시간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며 등에 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지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은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을 저희에게 왕으로 선물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 한 주간에도 고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46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린 물질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일에 쓰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만 영광받게 하옵소서.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줄헌금, 성경금,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구제헌금, 만나헌금, 생일감사헌금, 창립주일헌금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에게 누르고 채우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립 46주년 기념 선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선물해 줍니다만 다른 수건보다 1,000원이 더 비싼 수건입니다. 자수로 한 또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갖고 가서 요즘 수건들도 많기도 하고 한데 바로 꺼내서 쓰세요. 아끼지 마, 아끼다 똥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물 또 떡 그리고 또 음료수는 최경숙 집사님이 또 유기농 야채 주스를 이렇게 너무 많이 기증을 해줘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혜택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가지고 가시고 또 아이들도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니까요. 여러분 다 오셔서 집에 갔다가 다 오셔서 집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꼭 오셔야 돼. 그래 아까 항아리 그 전옥자 집사님도 오셔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최대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나가면서 최대한 오도록. 그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하경 목사님 신년 축복 성회 26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니까 중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중심으로 기도를 받는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 그러고 받아도 되지만 또 사람이 또 너무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의미 없는 걸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여호와 일에 잘 준비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잘 준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기도 가지고 가지 않은 분은 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2kg 10,000원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 번 했는 것 같은데 또 요구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싸고 좋을 때 잘 사서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해 이어전대 원래해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있으니까 그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